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성경에서 가르치신 말씀을 자꾸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갖출 것 갖추고 가야 하겠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지난주에 교회는 천국이다 했죠. 천국,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다. 같은 말인데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천국일까 싶은데요. 특히 우리 한국 이 풍토에서는,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천국 하면 바로 죽음 저 넘어 세계를 생각하잖아요. 성경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하는 걸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말씀하셨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천국이 왔다 하시고, 왔다 보라 하시면서 굶주린 사람들 풍족하게 먹이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시고 하신 거예요. 기적을 베푸셨는데, 이건 달리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고 천국이 오지 않았냐 봐라.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았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병자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결함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굶주린 사람이 있으면 결함이잖아요. 그래서 풍족하게 먹이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시고 하신 거예요. 그 구체적인 것 앞으로 우리가 같이 배웁시다. 그러면 교회가 왜 천국일까? 그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통치하실 때 그 통치를 적극적으로 현저하게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그 세상 어느 나라 사회에서도 이만큼 하나님께서 혹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통치를 받는 기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이 어디 있느냐 할 때는 여기 와보라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결함이 있으면 자꾸 시정해 가면 되죠. 지난주에 이걸 생각했는데요. 통치 방식은 그리스도께서 혹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삼위니까 통치 방식은 말을 하신다는 것, 말씀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뒤에는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힘도 주시고 하신다는 것. 이 말씀과 성령이 전면에 있다. 그 상징으로 교회는 강대상을 저쪽에 놓지 않고 저쪽에 안 놓고 중앙에 뒀어요. 그냥 폼으로 둔 게 아니고. 근데 이 사실을 잘 모르는 어떤 교회는, 우리 합동측은 그렇지 않는데 어떤 교회는 저쪽으로 보기 좋게 배치를 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전면에 있다 하는 걸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중앙에 둔 건 폼으로 둔 게 아니고,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 혹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면에 두고 따라가는 회중이다 하는 걸 상징적으로 이렇게 뒀습니다. 여기다가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고 천국 열쇠를 주신다 하셨죠. 최초 사도교회 노선에 선 교회, 천국 열쇠를 주리라 하셨는데, 천국 열쇠가 뭐죠? 천국 열쇠가 뭐죠? 그렇죠. 설교인데, 다른 말로 대언, 설교 같지 않은 강연, 종교 강연 같은 게 많으니까 대언, 여기에 대언인데 사람을 대언할 수도 있으니까 복음 대언 혹은 복음 설교, 이렇게 알면 좋겠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 붙는 게 권징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면에 있고 이렇게 합시다. 그거 옳지 않고 이것입니다 하고 할 때 그걸 따르는 회중들이면 천국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죠. 나가 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면 제외시키는 욕구. 그래서 권징이 있는 거죠.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은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는 것.
이걸 생각하면서 말씀 듣죠. 교회가 왜 하나님의 가족일까?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고, 요 교회, 예수님의 교회가 언제 출범이 되었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구성할 창설 멤버들인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고, 요 언약이죠. 약속인데 언제 성취가 됐죠? 언제 최초 교회가 출범이 됐죠? 최초 교회는 아니고 구약에도 있었으니까 신약 최초 교회는 사도행전 2장,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의 교회가 딱 출범하자, 요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사역, 객관적인 대속 사역을 다 이루신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객관적인 구속 사역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조금 남았을까 싶어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천국의 내용들, 도리들을 다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어요. 하늘에 오르시고 10일 후에 그리스도의 영 혹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인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자 교회가 출범이 됐죠. 사도들이, 대표로 베드로가 성령께서 하실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대언하자, 그게 설교이죠. 대언하자 형제들 어찌할꼬 하고 죽게 생겼단 말입니다. 당장 지옥 가라 해도 갈 판이었던 겁니다. 그게 이제 회개의 첫 자세이죠. 그때 사도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자들을 붙잡고 더 가르쳤어요. 바로 세례를 주지 않고 더 가르쳐서 받는 사람들, 안 받는 사람도 있었죠. 받는 사람들을 세례를 줘서 요건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고 출범한 겁니다. 그 사실을 보고 제자들이, 사도들이 놀랐어요. 아,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교회가 이것이구나 하고 몸소 체득을 하니, 눈으로 보니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생생해진 겁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밝히 조명하시고 인식을 막 깨우치셔서 바꿔 놓으시니까 생생했던 겁니다. 아, 교회가 이렇게 심오하고 풍성하고 포괄적이고 한마디로 말할 수 없다 해서 이쪽 저쪽 각도를 달리해서 가르친 게 지난번에 우리 생각한 교회는 천국이다 하는 것,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가 저번에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것 배웠죠. 앞으로 또 배울 텐데요. 그래서 각도를 달리한 교회를 이쪽 저쪽 자꾸 배우고 깨달아가면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가 이것이구나, 여기에 우리가 참여한 존재이구나, 내 존재 가치가 참으로 크구나, 자긍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생각해야 할 것, 여기서 꼭 생각해야 할 건 사도들이 깨우친, 깨달은 것처럼 교회는 한마디로 이것이다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무엇이죠? 한마디로 말해 보십시오.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하면 한마디로 가르친 데가 없어요 하는 게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뭐냐 할 때 이게 한마디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신비하고 심오하고 풍성하고 전체적이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천국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했다 하고 말을 쭉 하면 잘 깨달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교회를 잘 이룰 사람이라는 겁니다. 본문을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9절을 먼저 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동일한 시민, 이게 하늘 시민, 천국 백성인데 요건 이제 차치하고 오늘 생각할 주제별로 이제 생각해 나가니까요. 주제별로 기본적인 거 우리가 인식한 다음에 본문에 들어가서 책을 한 권씩, 뭐 창세기부터도 좋고 마태복음부터도 좋고 사도행전부터도 좋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워가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은
여러 주제들, 우리가 꼭 필요한 주제들, 하나님의 가정에 쑥 들어와서 보니 가정의 법도들, 이쪽저쪽 도리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 도리들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알고 있는 분들은 좀 더 복습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고, 하나님의 말씀은 복습이 필요해요. 복습하면 명료해지잖아요. 우리 인식에 각인이 되죠. 그래서 필요하죠. 여기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께서 거느리는 식솔이라는 겁니다. 제 설교 어렵지 않죠, 이제? 반복된 말이기 때문에 제가 전달 방식도 좀 다를 겁니다. 저 잘 알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근데 저하고 묶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이게 대언이냐 아니냐 이것만 따져서 보시고 꼭 따지셔야 됩니다. 저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 전할 수 있으니까. 대언이면 주님의 말씀이니까 자꾸 들으면, 처음엔 좀 힘겨워도 자꾸 들으시면 제가 반복 말을 하니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꾸 들으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인가요? 들음, 이게 뭔가요? 들음. 공적으로 들려오는 것, 원어에 직역하면 들려오는 것, 공적으로 들려오는 건 회중들 불러 모으시고 주님이 공적으로 말씀하시는 설교이죠. 특별히 오전 설교. 자꾸 들으시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전도하잖아요. 우리 교회 와보라고. 처음부터 믿음이 생기지 않죠. 근데 말씀을 자꾸 들으면 뒤에 하나님께서 재창조, 중생, 이렇게 새 생명으로 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느리는 식솔들이다. 이게 교회, 예수님의 교회이다 하는 겁니다. 어째서 하나님의 가족이냐?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출생 방식을 사용해서 우리를 아주 쉽게 납득을 시키기 위함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다 했어요. 뭐로요? 말씀으로. 자, 그러면 말씀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창세기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마지막 날은 흙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었다 그러죠. 하나님의 입기운 혹은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호흡, 그렇게 저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주 만물, 사람을 지으실 때도 말로 지으셨다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과는 좀 다르죠. 이제 말이라고 한 건 우리가 통용하고 쓰는 언어를 차용하셔서 우리가 이해하도록 알아들어야 우리가 받고 믿고 할 것 아닙니까? 도무지 알지 못하면 받아서 믿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우리가 쓰는 말과 흡사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도 하나님과 흡사하게 지은 사람도 말로 지으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런데 3장에서 이 하나님 없다 하고 아담부터 오고 오는 인류가 다 그렇게 생겨먹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로 재창조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집이라는 말을 종종 했어요. 요건 지금 현재 말로 하면 예수님의 교회라는 말입니다. 구약시대 때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거느리는 식솔로 살고자 하면 반드시 이스라엘 집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방인들 같으면 종살이를 하든지 어쨌든 이스라엘 집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거느리는 식솔이 돼요. 구원의 백성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을 종종 썼어요. 그래서 종으로도 이스라엘 가정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거느리는 식솔이 돼요. 그래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뭐 희년이 되거나 하면 자유의 몸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나는 이 집의 종으로 살겠다 싶으면 귀를 뚫어요. 귀를 뚫어서 맹약, 서약한 증표로 귀를 뚫어서 평생 그 가정에 식솔로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거느리는 식솔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뭐 많았겠다 싶은데 그건 종살이를 하지만 이방 나라에 그땐 종 제도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방 나라의 종과는 차원이 달라요. 종인데 식구처럼 형제들처럼 자식처럼 대하니까 귀를 뚫어서라도 평생 종으로 살고 싶으죠. 그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거느리시니까 거기에 수하에 있는 가정의 가장부터도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이야기는 구원받고 싶으면 이스라엘 집에 들어가야 해요. 다른 데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가족이라 합니다. 훨씬 구체적으로 말하죠. 구약에는 이스라엘 집 뭐 이런 정도로 했는데 직접 하나님께서 거느리시는 식솔이다 하고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이 가정에 들어와 보니 가장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찬송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하죠. 하나님 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버지여. 이걸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데요. 성경이 근간을 두어야 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죠.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걸 보시고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그 옳지 않다, 그 옳지 않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다는 건 우리가 알아듣도록 표현한 건데요.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이 없는 영원의 세계, 영원의 세계. 하나님은 영원의 하나님이죠. 거기는 시간이 없습니다. 역사가 없죠. 그러니까 감히 우리가 가까이 할 길이 없죠. 그런데 우리를 자식 삼아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불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원의 세계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땅에 있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라고 하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 가정에 들어온 크리스찬들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셨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요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아버지요. 그럼 뭐지? 제가 과거에 궁금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요. 우리도 아버지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는 형제냐? 그런 그 가르침도 있기는 한데요. 예수님 맏아들이다 하는 좀 조금 달리 생각해야 하는데 이게 뭘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하루 앞두고 기도하실 때도 성경을 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 잔은 죽음인데요. 죽음을 이렇게 거두어 주십시오 하면서 나의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의 결론은 그거죠.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 찬송의 모델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은 본래부터 영원의 세계에서부터 예수님의 아버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2위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라는 건 공공연하게 얘기하시고 아버지라는 것도 공히 말씀하시고, 이건 유대 사회에서는 혁명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구약교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역사가 없었어요. 물론 완곡하게 표현한 몇몇 사람들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칭하는 아버지여 하는 칭호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부른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도 잘 안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이죠. 하나님께서 계명을 직접 말씀하실 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안 불렀습니다. 서기관들이 기록으로 남기실 때, 성경이죠. 기록으로 남길 때도 하나님이라는 걸 쓰면 펜대를 부러뜨리고 다시 다른 펜으로 썼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어렵다 했던 겁니다. 좋은 자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거침없이 불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고 불렀으니, 아버지여, 아빠라는 말, 우리말로. 그러니까 파격이죠. 혁명입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을 함부로 아버지라 망령된 일이다 했습니다. 율법이 그랬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당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니 예수가 망령된 존재이다. 그래서 죄목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죄목이 몇 개가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몰고 가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그 사역 중후반에 이 말씀하시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까지 적극적으로 가르치셨는데, 그때부터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가 아니구나 하고 다 떠나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걸 적극적으로 모색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칭하니 하고 제목을 하나 붙였습니다. 제목을 붙일 때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당시 구약의 율법에 적용해서 아주 공히 십자가에 내줬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설프게 깨달으면 그렇게 돼요. 메시아를 메시아로 모르고 십자가에 내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준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 제물이 되신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에 쑥 들어왔습니다. 어쩜 이렇게 절묘할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일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가정에 우리가 들어와 보니 가장은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아버지요 하는데 예수님도 가르쳐 주시고 이쪽 저쪽 말씀을 배우면 더 남이 하니까 따라 하잖아요, 처음에는. 우리 이제 앞으로 이제 그걸 자꾸 제거하고 남이 하는 거 자꾸 따라 하다가 말씀을 자꾸 배우면서 이것이구나 하고 더 명료하게 인식하고 해야 하나님과 관계가 명료해지죠. 로마서 8장 1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 직접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종이 아니다, 이제는 죄의 종,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하나님 앞에 종처럼 가는 것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오는데 여전히 종처럼 오는 것이 아니고 자식이다. 요 양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양자로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아버지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양자를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건 하나님이 뭐 아무런 원칙도 없이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런 원칙도 없이 뭐 내 자식이다 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제사, 그것 때문에 우리를 양자 삼으셨던 겁니다. 이걸 우리가 말로 어떻게 뭐 풀어가야 할지, 성경에도 그렇게 안 가르쳤거든요. 원칙적인 것만 탁탁 가르쳤는데 성경의 기록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대에 한 발 앞선 성경교사인 목사에게 맡겨뒀는데요. 저도 잘 이걸 어떻게 납득이 되도록 설명할까 잘 어려워요. 근데 한 가지 좀 극단적인 예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거지 동네에서 태어나서 거지로 살고 있던 중인데 이 국가의 원수 왕이 행차하시다가 거지 동네에 지나가시다가 저놈 이상주 일어나와봐. 궁궐에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왕자 아들로 삼았어요. 양자이죠. 이게 양자이죠. 옷을 갈아입히고. 그런데 왕자와 같은 말, 생각, 행동이 아니죠. 뭐 옷만 갈아입고 법적으로만 왕자이지 거지죠. 불쑥불쑥 나오는 게 거지고 행동하는 게 거지예요. 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정에 들어와 보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빠라고 하는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건 불신자와 똑같아요. 그 절망하지 마시고 거지가 법적으로 왕자의 옷을 입어도 안 되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궁궐에 들어왔으면 이제 왕궁의 법도를 가르치고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식이 바뀌어지는 만큼 왕자같이 생각하고 왕자같이 말하고 행동하게 되죠. 법도가 습득이 돼서 완전히 사고를 지배하게 되면 이제는 왕자가 되죠. 양자로 들어왔는데 이제는 거지와 같은 행위는 전혀 없어지게 되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에 들어와서 자녀가 되었을 때 오합지졸일 수 있습니다. 불신자와 흡사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불신자와 다를 바 없어요. 오히려 저 세상의 도덕 훈자들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니까 우리는 불러 모으시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오면, 아버지께 오면, 저도 명절 때나 이제 성인이 되어서 아버지 가정에서 독립을 했을 때, 명절 때나 생신이나 큰일이 있을 때는 가족들이 다 모이잖아요. 모이면 우리나라 정서에는 이 예배라는 것, 아주 절한다는 게 아주 좋은 건데요. 큰 절을 해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뒤로 하고 먼저 아버지 어머니께 큰 절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교제할 때 안부도 묻고 어떻게 살았냐 이렇게 하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면 인사 간단하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겠지만 이건 구약교회에서부터 전통적으로 그리 했습니다. 구약교회가 전체가 모인 건 절기 때뿐이잖아요. 절기 때니까 오랜만에 만나니까 전체가 만나는 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그 뒤로 하고 절부터 했다는 겁니다. 절배자를 써서 예배 번역을 참 잘했습니다. 예를 갖추어서 절부터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 찬송, 헌금으로 절을 하면 하나님께서 말을 해주시는, 이게 우리의 절을 받으시는 겁니다. 예배의 핵심은 절한다는 것,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 어떻게 알지? 이웃교회 교인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몰라요. 그건 제가 확신해요. 우리 이제 배웠으니까 우리의 예배, 공식적인 걸 말합니다. 공적인 예배에서 우리 회중들이 유기체로 한 몸을 이루어서 절을 하는데 이 절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하는 응답, 요걸 보고 우리 절을 받으셨구나 한다는 말입니다. 그 응답의 식물이랄까요? 대답의 양식이랄까요? 양식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설교, 또 구전의 성경 낭독도 그렇고 축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우리의 절을 받으시는 반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경청해서 내 수준껏 깨달으면 우리 예배를 받으셨구나 하는 것 객관적인 확증이 돼요. 예배가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자식이 누군가 하는 것 쉽게 가늠할 수 있죠. 하나님의 자식이 누구죠? 하나님의 식솔이 누구죠? 하나님 앞에 와서 공적으로 절을 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경청해서 따르는 자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내가 힘이 없습니다 하면 힘도 이제 하나님이 자꾸 깨우치셔서 주실 텐데요. 그게 하나님과 공적으로 교제하는 건데 이렇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식이다.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하면 이제 자식에서 탈락이 되죠. 이게 권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혹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는 것, 이게 좀 달리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3장 35절에 직접 가르치셨는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 자매 어머니라고 한식솔이라고 하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뭐죠? 우리 기도할 때도 자주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하나님의 뜻. 막상 질문을 하면 대답 잘 못할 수 있는데 꼭 대답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는 인식하고 있어야 하죠. 하나님의 뜻이 뭐죠? 첫째는 우리 예수 믿는다는 요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것. 그러면 이제 그가 가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전폭적으로 받아 순종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정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따르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뭐라고 했죠? 제가 수요일인가 말씀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 요건 그동안은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내 중심으로 생각, 말, 행동을 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 주도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살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자. 그건 옳지 않아. 이렇게 가자. 요걸 수납해서 따라가는 것. 처음엔 좌충우돌 수 있죠. 어린아이처럼. 근데 자꾸 듣고 따라가는. 그러니까 주도권이 나에게 없다는 것. 이게 불신자와 다른 겁니다. 근데 요걸 완전한 성화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완전한 완전체는 아니죠.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아담의 요소, 내가 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불신자와 달리 크리스찬은 두 사람이 안에 있어요. 두 사람이라고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요 점 때문에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했던 겁니다. 새 사람, 새 생명체 발휘를 하려고 하는데 요 옛사람이 자꾸 발목을 잡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사람이 있는데 자꾸 요걸 주도권을 자꾸 내려놓기를 원하고 요거 찍어 누르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경청해서 자꾸 힘을 받아서 걸어가는 요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교회인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합니다. 혹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합니다. 피 공동체, 혈맹을 맺었다는 거죠. 혈맹을 맺었다. 혈맹. 얼른 생각나는 게 있죠. 마피아단들. 저 이태리 시칠리아 섬에서 처음 조직할 때 어떻게 했죠? 손가락을 잘라서 피를 받아서 나눠 마셨어. 우리 변치 말자 하고. 그래서 같이 죽고 같이 살자. 이게 혈맹을 맺은 것이죠. 그래서 잡혀가도 비밀을 누설하지 않죠. 자기가 죽었으면 죽었지. 그런데 요건 좀 조잡한 혈맹이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피로 맺었다, 혈맹을 맺었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이건 세상에서 취할 수 없는 피로 혈맹을 맺은 공동체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동체 맺었다 하는 것이 명료하면 명료한 만큼 우리끼리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건 오후에 좀 더 생각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큰 사랑 때문에 저희가 영벌에서 구원되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여 구할 수 있게 되었나이다. 주님, 주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사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 모으시고 과연 저희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명확히 가르치시옵나이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가 거느리고 주장하시는 가족인 걸 저희가 명확히 인식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